오늘 우리 새가족 분들이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에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새롭게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결정하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좀 나가면 좋겠냐 했더니 수원하면 종로교회 나가셔야 된다 이랬다. 뭐 종로교회가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야행 행사를 하면서 수원의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셨다고 해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물에 빠져 건져가는 사람 건지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참 많은 방법을 통해서도 한 가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됩시다.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쓰임 받으세요. 이것을 스스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 영혼 구원을 스스로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것은요, 앞에 우리가 8달산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형형색색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봄에는 또 새싹이 나고 또 특별히 벚꽃이 필 때는 거기 전도길, 이 길 산책하는 길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름이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그런 색깔로 단풍이 지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왔을 때 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달산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느 계절의 팔달산을 가장 그리워하시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설교가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특별히 다윗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를 설교할 때 얼마든지 저는 다윗이 잘했던 일들에 대해서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 사무엘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윗의 통 전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입견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다, 또 그는 한 번밖에 실수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만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이 넘어졌었습니다.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교 말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저 이스라엘 안에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닐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또 배려받은 땅에서 약탈을 하고 그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성경이 다 기록해 놓지 않은 그런 성경의 행간 가운데 다윗이 지었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다윗의 마지막 이 사무엘서에서 말씀하는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말씀에 정말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해피엔딩을 이루기 위한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참으로 다윗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께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의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대기서에도 동일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구조사를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뭐 잘못되어 있나요? 호구조사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그의 적절한 그런 통치, 어떤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다윗의 의도, 다윗의 동기, 바로 이 점이 우리 하나님께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까?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게 된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칼을 가지고 갔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맨몸으로 돌멩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산전수전을 겪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는 그 의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 정리해 보면 그것은 칼을 빼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였어요. 다윗은 요압이라는 장수를 통해서 이 인구조사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다 이루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의 장수였던 요압은 아주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줬던 장수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항상 조심스러워해야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압에게도 충고를 받아요.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시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칼을 빼는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서와 역대상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이 80만, 또 유다가 50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도 110여만, 또 몇십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이상의 인구조사를 하는 대부분의 숫자를 파악하는 그 인구조사의 핵심은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돌멩이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칼을 빼는 사람의 숫자를 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다윗,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듣다 보면, 사실 이렇게 성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오히려 교회 예배 오시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권고의 대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하고 믿음 있는 사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 힘든 권면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의 과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 왕국을 세우고자 하고 그 왕위를 견고하겠노라고 약속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항상 기대했는데 다윗이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넘어지죠. 인구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왕 위에 계신 왕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 인구를 다 여러 날을 거쳐서 요압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자책을 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깨름직하고,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이루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주시겠다는데 징계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셔서 다윗이 원하는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 징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갑니다. 7만 명. 천사를 통해서. 자, 이것을 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 무리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치시고 저의 집안을 치시옵소서. 맞아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데, 물론 당시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징계하게 되었던 것은 다윗 때문인데,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저를 치십시오. 저를 징계하십시오.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자식이 어떤 일로 잘못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제가 다 부모가 겪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요나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주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가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원인이 있다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배 밑창에 있던 요나가 걸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요나서의 흐름을 보면 요나가 이때까지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는 책임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이런 심정으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나를 하나님 치시옵소서, 나의 가문을 치시옵소서, 나의 집을 치시옵소서. 저 양 무리들이, 저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또 한 가지 성경을 묵상하며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에 이렇게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를 보도하는 이 사무엘서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큰 죄를 지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죄를 짓거든요. 우리아가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춥니다. 완전 범죄하려고 합니다. 그는 마음에 자책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그 일을 경험했던, 그리고 아들의 배반을 받았던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그는 즉각 회개합니다. 즉각.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자책감을 주셔요. 더디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즉각 회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회개의 타이밍,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자 같은 것이, 바로미터 같은 것이 바로 회개의 타이밍. 감사의 타이밍이 있고 회개의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때 감사해야 돼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할 때 감사합시다. 또 인사하면 회개할 때 회개합시다. 타임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은 전에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에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것을 이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사람에게도 그렇고, 제가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정말 살아생전에 뵀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타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해야 될 때 해야 돼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주시면 우리가 엎드려 그 순간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데, 오늘 이 인구조사, 여전히 다윗이 연약함이 있었고 그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는 밧세바의 일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계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은혜를 주십니다. 당시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하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탄식만 하지 말고 제단을 쌓으면 어떡하냐. 다윗이 즉각 수용하고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타작마당과 거기서 번제를 드릴 소와 또 땔감 같은 것을 내가 사겠노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그것을 원하기에 당연히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그것을 사고 싶다. 성경에 보면 그는 은 50세겔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값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요, 땔감을 다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성경은 보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기도같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다, 이 일도 귀한 일인데, 다윗의 회개는 마음으로 찢는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손과 발로 또 자신의 가지고 있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런 헌신의 제사였다. 그는 눈물 뿌리며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갓 선지자의 권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직접 구입해서 사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거룩한 예배, 회개 예배를, 번제를,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르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의 편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인지, 그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드릴 수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건지.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진심을 담은 회개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성경 역대하 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곳이 바로 나중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 부지가 됩니다. 성전 부지가. 여러분, 저 장소는요, 예루살렘,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 왼쪽에 여러분 바로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저곳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출발이 아브라함부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남쪽에서부터 도착한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장소예요. 저기예요. 바로 저 산, 예루살렘 근방. 여러분,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산을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이 감람산이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슬람 그 사원 같은 모스크, 저 가운데 지붕 같은 것이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부지고, 저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산, 바로 저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장소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의 자리예요. 희생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며 얼마나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면서 올라갔던 자리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였을 때 여러 번 하나님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은혜 주시고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인구조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저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예배드렸던 자리, 바로 아라우나 역대서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저입니다. 저 자리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저 자리는 눈물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드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원 종로교회 이 예배당이, 저는 다윗이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사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가 치렀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는 은 50세겔을 바쳤습니다. 자, 단순히 성경이 은 50세겔이라는 물질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저 누가 주는 그런 공간, 공짜로 왕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며 어떤 것이라도 나의 대가를 치르면서 스스로 매를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예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세들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방문을 했는데요, 이 곳곳에서 공간이 참 많던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토요일 날 예배하는 공동체도 있었는데, 한 청년 공동체는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고 잠시 쉬고 있는 청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니 토요일인데 이렇게 와서 뭐 하는 거냐, 뭐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내일 예배 드리는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토요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오늘 토요일 아침부터 와서 내일 1시간 예배 때문에 여기 토요일 하루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예배를 준비한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기 전에도 토요일 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른대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향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참 대단하시다, 귀하시다 이렇게 대화를 잘 했어요. 거기를 떠나오면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젊은 사람들이 토요일에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말에 1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일 1시간을 위해서 토요일 통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들의 마음, 시간뿐이겠습니까?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영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분이 지금 2012년도에는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몽골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학교 이 건물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셔서 일을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오더래요. 기도하는데 1년여 동안 기도하는데, 아니 건축비는 한참 멀어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래요. 어떤 분이 이 선교사님, 저에게 113만 불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 집을 지으려고 준비해 놓았던 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 선교사님에게 드리라고 하네요. 그걸 송금을 해서 이론도 빚지지 않고 저 건축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재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근데 그분이 이 몽골에서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벌러르라고 하는 청년이, 여자 청년이 헐레벌떡해서 예배실에 들어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기르고 있던 송아지가 도망갔다요. 그 송아지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도 발견이 안 됐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임박해 온 거예요. 그냥 소를 버리고 예배 시간 맞춰서 땀이 범벅이 되어서 들어온 그 소녀를 보면서 이영규 선교사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저 자매를 하나님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음메, 소가 예배당 밖에 와 있어요. 소가, 그 벌러리라고 하는 소녀가 잃어버린 소가 그 앞에까지 와 있어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소녀가 소를 버리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소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도 드리게 하셨다. 자, 여러분의 소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소를 버립시다. 소를 버립시다. 우리에게 송아지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에 우리에게 마음에 돌덩이 하나같이 이것을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타이밍,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오르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예배는 바로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린, 다윗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로마서 12장에 말씀했던 그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역사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한데, 역사관에 오시는 분들을 꼭 제가 소개하면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1950년 그 해의 재무자료입니다. 고일현 권사님이 기록해 놓으신 자료 한 장씩 50년대 1월 2월 넘겨가다 보면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던 그날 예배드린 성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때 헌금한 성도의 헌금 액수가 기록이 되었어요. 전쟁이 나서 서울에서 호해가 발표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전쟁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어디서?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전쟁의 총과 무기와 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했던 자리가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도 이어가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제가 새벽에나 금요철에 할 때나 주일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이 맞춰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 성전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안쓰러워하는 성도님들께서 와 계세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우리는 드릴 수도 있고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배인데, 어떤 성도님에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거 나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부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코로나 때에도 모든 생명 하나님 앞에 저는 이미 드린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는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다윗의 제물 제사, 그 아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인구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찢으며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예배했던 바로 아라우스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예배에 대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1절 4절 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존재를 바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